집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5월달이 됐는데 우리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부부에 관해서 제가 한 번은 말씀을 증거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잘됐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야겠다 하는 그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듣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어떤 신적인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러한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입니다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슬프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공동체가 사실 이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정글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주택, 그리고 행복한 넓고 편리한 집이라고 하는 이런, 다시 말하면 하우스를 만드는 일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작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끌어야 할 이 가정, 홈을 가꾸는 일에는 사실 큰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듯하다고 하는 것이 제가 우리 현대 시대를 보면서 내린 또 하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어떤 그 평화는 이미 깨진 지 오래고, 그리고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할 이 가정은 온데간데 사라진 채 그냥 밥만 먹으러 들어오고 또 일터로 나가는 하나의 하우스 개념인 그러한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또 한번 마음이 아프게 느껴졌던 대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하우스 개념으로 살고 있는 현대인의 가정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집은 어떻게 회복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정이라고 했을 때에 크리스찬 가정은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 가져야 할 하나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상적인 배우자감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는 행복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신기루이고 착각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만 무언가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무언가로 채워져야만, 그리고 그 무언가가 무엇인 줄 모른 채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혼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 같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내가 무언가로 채워져야만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로 하여금 그 내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또한 그 채워짐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배우자에 대해서, 그 배우자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은 곧 행복이라고 하는 등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필요를 가지고 결혼 생활에 오게 되면 그 결혼 생활에서 그 부족함과 필요가 반으로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부족함과 필요를 가지고 오고 상대방 배우자도 부족함과 필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반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는 2배, 3배가 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그때는 정말 쓰레기통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나는 좀 결혼 생활이 불행합니다 라고 하는 느끼는 이유는 상대방 배우자가 약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처음 창조될 때부터 무언가 상대방으로부터 필요가 채워져야만 하는 그런 결핍된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내가
불행하다, 내 가정이 뭔가 좀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상대방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이 무언가로 채워져야만 하는데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배우자로부터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배우자로부터 온전히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내 자신 때문에 가정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지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에 뭐라고 만드셨냐면 하와를 부르시면서 이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우리가 언급할 필요는 없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이라는 그 에젤이라는 말 가운데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한쪽 배우자가 또 다른 한쪽에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도와야만 살 수 있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할 것 없이 한쪽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한쪽이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불행합니다 라고 느끼는 이유는 상대방 배우자가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그 가운데에 채워져야 할 그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배우자로부터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담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하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공통적으로 사명을 주셨는데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리고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다스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공통된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라고 했을 때에 결혼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곧 행복일 수가 없어요. 결혼의 목적은 단순히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결혼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결핍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뭘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스려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던 거예요.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위한 목적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 목적을 우리가 수행하지 못하면 남자도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여자도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성경을 보면 가장 이 목사가 좋아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큰 힘을 발휘했던 그런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장막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요, 바울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물론 생계수단으로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만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추측은 가능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텐트 메이커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이 어떤 공통 이 분모가 거기에 있어서 사업을 하다가 만나셨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보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 선생님에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이제부터 선생님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십시오. 텐트 메이커, 내가 텐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져다가 내가 이윤이 나면 무조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돕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장막 만드는 일은 그의 수단으로 삼았고 그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로 일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게 됩니다. 그것도 부족하여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에베소로 건너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1년 반 동안 도와주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부부를 볼 때마다 나의 복음의 친구들이요, 복음의 친구들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감동받은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대목에 정말 거기에 눈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교회, 여기 저라고 하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하고 있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이게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여기까지 미쳤을 때 이게 뭐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분들이 그 집을 교회로 개척했다는 말일까? 물론 연계성도 있어요. 충분히 그 당시에는 이 자신들의 가옥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내놓았거든요. 지금처럼 이 교회를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면 먹을 것과 그 다음에 잠잘 것과 또 핍박을 받았으니까 어떻게든지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아마 텐트 메이커로서 있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들을 취직도 시켜주고 직원으로도 써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썼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요, 바로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을 쓰거든요. 이 교회란 말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건물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당시엔 건물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 부부는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 된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브리스길라도 그렇고 아굴라도 그렇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했었던 것이 있었다면 오직 하나님의 복음 사역,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도 소개시켜줘야 되고 거기 온 사람들 먹을 것도 입혀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가정에 전세돈이 없으면 전세돈도 해주고 아니면 어떻게든지 복음을 해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여보, 나 저 사람 좀 도와줘야겠는데 했을 때에 아굴라 남편이 그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가정변세 한마디만 했어도 브리스길라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굴라가 여보, 지금 저 사람 우리 여기 텐트에 취직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만듭시다. 여보, 지금 인건비가 어딘데 한마디만 했어도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사도 바울이 저희 안에 있는 교회라고 했었을 때 그 에클레시아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는데, 두 사람이 한 방향을 보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이 오직 한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뭐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이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텐트 메이커의 모든 사업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 광경을 오늘 저희 안에 있는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지칭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 선생이 생각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에 애틋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지금 머리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떠올려 보십시오라고 하면,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 고마운 사람 있을 거예요. 이 목사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그랬는데요, 원래 이름은 브리스길라예요. 근데 브리스가라고 돼 있죠. 브리스가, 그것은 애칭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은 너무 가까워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고, 고마운 사람, 잊지 못할 사람,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기도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요, 눈만 가면 그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브리스길라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애칭을 써가면서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 그에게 무난하라라는 말을 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했는데,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애칭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좀 인격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공평과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맞게끔이 공평인 거예요. 그게 평등인 거예요. 장난꾸러기 꼬마와 그리고 항상 이 잘하는 꼬마 둘이 있다고 해보세요. 공평이라고 해서 두 사람 다 칭찬한다든지, 두 아이 다 칭찬한다든지, 그리고 두 아이 다 야단친다고 해서 그것이 공평일까요? 아니요. 공평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맞게끔이에요.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부부요,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 서신서에 보면 3번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3번 다가 아니라 2번은요, 처음에 유대인들은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 이름을 먼저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2번 모두 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를 먼저 썼어요. 아마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여인은요, 헌신할 때에 헌신적으로 그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이 말의 본래 의미는요, 도끼가 이렇게 내리칠 때 거기에 목을 이렇게 내놓는 그 장면을 원어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해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막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었을 때 회당장도 두들겨 팼거든요. 아마 그때 흠칫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에베소로 갔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막 두들겨 패면서 죽이려고 들었을 때에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재력이 있잖아요.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뛰어들면서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분들을 내가 백업 해주겠다고, 개런티 해주겠다고요. 이분들을 내가 정말 증명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목을 내놓으면서 나를 죽일지언정 이분들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부부는, 저 사람들은, 그리고 저 두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자기의 목을 내놓을 만큼 그러한 부부였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이 단순히 먹고 들어오고 잠자고 나가는 하우스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명령해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라고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고, 내 자녀를 보게 해주셨고, 그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이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는 진솔된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그 남편은 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진솔된 고백이 있다면 그 부인은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절대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의 23절에 가서 보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어요. 그는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위해서 뛰어나갈 때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가진 건 없어도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것 이상으로 그는 참 좋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여러분, 가정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요? 내 가정과 맞바꿀 수 있는 예수가 있다면, 내 가정과 맞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비록 물질과는 상관이 없이, 그 가정에는 비록 자녀가 잘되고 취직하고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남편이 승진하고 남편이 승승장구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여기에는 행복이 있고, 여기에는 감사가 있고, 여기에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면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맞다, 세상 사람들은 하우스 개념에서 오직 행복만을 찾으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돈 벌어오는 것,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 아내가 돈 벌어오는 것, 여기에 만족하면서 있다면 그것이 경제 공동체이지 어떻게 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만 자고 밥만 먹고 나간다면 그것이 하우스지 그것이 어떻게 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하우스를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뭘요? 홈을 만들기를요. 하나님이 계신 가정을 만들기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을 만들기를요.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때로는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맞바꾸고 내 체력을 맞바꾸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만 계신다면 이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하기를 딸리면 뭔가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내가 예배 한번 세레머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가정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기 때문에 하우스를 뿌렸다면 하우스의 결과밖에는 걷질 못할 거예요. 홈을 뿌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뿌리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삶을 행복하게 위함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뭔가 결핍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사명 감당하기 위함인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적을 바라보기 위함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삶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셨습니까? 사역에 이끌리십시오.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십시오. 성령님을 중심으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있는 가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기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가정을 변화시키려는 사명감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꿔나가세요. 결단하세요.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성령께서는 기뻐하세요. 바꾸어 주실 거예요.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선포하는 기관이고, 이 복을 누리는 것들이 바로 우리 각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변화된 가정 꿈꾸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풍요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